우리 중학교 때 유행했던 그런 나쁜 놀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딱이에요. 딱딱이. 딱딱이 뭔지 알아요? 딱딱이? 학교에 이렇게 교실에 앉았잖아요. 쭉 우리는 60명 정도가 한 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한 8줄, 9줄 이렇게 쭉 줄이 있어요. 한 줄, 두 줄, 세 줄. 그러면은 뒤에 있는 애들이 수업 마치고 쉬는 시간 되면은 딱 나오면서 앞에 아들 머리를 뒤통수로 딱딱딱딱딱 때리면서 딱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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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 또 애들이 일어나서 가고 그냥 항상 뒤에 애들이 이렇게 머리를 때리는 거야. 그래서 재빨리 일어나서 피한다고 해도 그새 와가지고 때리는 거야. 아주 그 기분이 나빠요. 저는 그 놀이를 굉장히 안 좋아했습니다. 안 좋아하고 저항을 많이 했는데 방어도 막 나름대로 해보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애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게 방어가 안 돼. 언제 와가지고 수시로 막 하기 때문에 그렇게 뒤통수 치는 그런 놀이가 있었어요. 참 불쾌한 놀이였지만 한동안 오랫동안 그런 뭐 추억 아닌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또 가니까 고등학교 때도 이 친구들 뒤통수 치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친구들 도시락을 까먹는 거야. 친구들이 체육 시간에 밖에 나갔다 온다든지 아니면은 친구들이 뭐 밖에 나갈 수 있잖아. 그럼 그 사이에 친구들 가방을 뒤져가지고 도시락을 까먹는 거야.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특히 넷째 시간을 마치고 밥을 먹는데 체육 시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배가 고파. 아,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실에 돌아와서 딱 먹으려고 하면은 도시락을 보면은 도시락이 뭔가 이상해. 도시락이 정상인데 뭔가 이상해. 딱 뒤집어 가지고 밥을 이렇게 파먹고 딱 다시 뒤집어 놓은 거야. 자,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친구들 도시락을 뒤통수 치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대학교 때 가장 뒤통수 많이 치는 게 시험 공부할 때 야 시험 공부 안 하고 같이 놀자 뭐 이렇게 해놓고 시험 공부 안 했다 놓고 딱 성적표 받아보면은 점수 잘 나왔잖아. 아이 공부한 거야 공부 안 한다고 해놓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젊었을 때 어릴 때 추억 아닌 추억이지만은 이 뒤통수라는 게 어른이 돼서도 제대로 한번 이 뒤통수를 맞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상처를 받거나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죠. 남들에게 사기치는 사람, 뒤통수 치는 사람들 그런 일을 당하면은 사람이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특히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으면 이것은 진짜 절망의 단계로까지 진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알아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햄릿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 오셀로, 리오왕, 맥베드 이 4대 비극의 내용에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이야기예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복수를 하고 자기 가족 관계 또 가까운 충복과 신하의 관계 뭐 이런 사람들이 서로 배신 때리고 죽이고 복수하고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왜 이것이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일까? 사람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주고 절망감을 주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잔인한 사람에게. 그래서 4대 비극으로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우리 일상 중에도 뒷담화하자 뒷담화. 남 뒷담화 하잖아. 사람도 술자리 가면은 절반은 술자리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절반은 자기 자랑해. 내가 말해 라떼는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절반은 뭐야? 남 뒷담화하는 거야. 뒷담화. 오징어 씹듯이 뒷담화하는 게. 그런 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어. 일상이. 우리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는데, 여기 골목 길을 가는데 아줌마 세 분이서, 중년 부인 세 분이서 한 60 다 돼가더라고. 세 분이서 막 가면서 이야기를 막 해, 친하게. 그래서 너무 큰 소리를 얘기해서 얘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가 뭐냐면은, 뭐 어쩌고 너무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자기들 없는 사람 얘기를 하면서 뭐 지가 세상에서 제일 일 잘하는 줄 안다. 가는 뭐 이러면서 막 그런 거야. 그래 그러면서 막 직장 동료들인가 봐. 그러면서 막 큰 소리를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 다 들리게. 그래서 제가 가면서 오늘 많이 열받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길에 다니면서도 막 남 뒷담화하면서 막 다니잖아요. 이 중년 부인들은 그게 잘 안 참아져. 이게 화딱지르게 나가지고. 그게 우리의 이제 일상이란 말이야.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 뒷담화 얘기하고 그런데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걸까 이 말이야. 안 그러고 싶어도 그런 이게 분위기에 휩싸이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그런 소리를 듣고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다 살궁리하느라고 그래. 내 살궁리를 하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누군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고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사람보다 더 노력해야 되잖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죽기 살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깎아내리버리는 선택을 한단 말이야. 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안 올라가도 그 사람 깎아내려버리면은 내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더 제대로 된 사람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내가 더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존중받고 싶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는 방법을 네거티브,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비교를 당하잖아요. 그죠? 서로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이 경쟁이 너무 이게 첨예하게 치열하고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궁적통이라고, 궁하니까 그런 방법 아닌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서글픈 현실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문화로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자본주의, 돈만 너무 이렇게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뒤통수 쳐가지고 뭔가 한몫 잡으려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 유월절이라는 게 있어요. 유월절 명절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큰 명절이 뭐예요? 설날, 추석날. 이 유월절, 유가 지나가다라는 유고 월은 넘다는 월이에요. 뭐가 넘어가느냐 하면은 넘어서 지나가다 이 뜻인데 뭐가 넘어서 지나가느냐 하면은 내 죽음이 넘어서 지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용서받는, 자기 죄가 심판받는 것이 면제되는 날이 가장 큰 명절이에요. 우리나라는 노는 날이죠. 우리나라는 거의 뭐 먹고 놀자 이게 큰 명절인데 이스라엘은 뭐다?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받는 날. 그것이 가장 큰 명절이에요. 의미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유월절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짐승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유월절 명절을 지내는데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이 되면은 죽어야 돼. 여기 보면은, 자, 14절 보면은 1절 봐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했죠. 이틀 후에 유월절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틀 후에 내가 죽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틀 후에 내가 죽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 가서 음식을 잡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잡수고 있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밥 먹고 있는데,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머리통에다가 항아리를 벗게 부는 거야. 항아리를 벗게 가지고 그 항아리 안에 있던 기름이 있어, 기름. 그 기름이 예수님 머리에서 다 흘러 내려버리는 거예요. 3절 봅니다. 3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준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옥합이라는 것은 항아리를 얘기해요. 그 항아리를 벗게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기름을 됐다 들여다 붓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홀딱 다쳐졌겠죠.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밥도 못 먹게 됐어요.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니까 누군가는 당연히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화를 내겠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겠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4절 봅니다. 4절, 5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은 4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복수로, 다수로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가롯 유다라는 제자가 화를 냈다고 콕 꼬집어서 얘기했어요. 이거는 마가복음은 마가가 적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튼 여러 사람들이 화를 냈는데 그 중에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주도적으로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왜 이 여러 사람들이 화를 냈을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밥 먹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기름 벼락을 맞은 거야. 밥도 못 먹게 됐잖아요. 예수님 옷도 다 버리고 머리카락 다 엉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냈겠죠. 안 그래도 배고픈데 밥 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화를 낸 목적이 다른 꿍꿍이가 있다면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11절 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예수님께 때가 되면 뒤통수를 탁 쳐가지고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이 속셈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뭔가 숨기면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돈을 조금씩 챙기고 있었어요. 이 돈을 맡았거든. 총무였단 말이야, 총무. 총무는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 그렇게 돈을 조금 챙기고 있었는데 지금 자기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향유 값을 계산을 하면은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한 3, 4천만 원 돼. 그 정도로 비싼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이 어떻게 돼? 쏟아지고 있는 거야, 지금. 쓸모없게. 돈이 지금 찢어지고 있다고. 돈이 불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거야, 유다는. 그래서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잖아요. 그 돈을 현금으로 예수님께 드렸다면은 그 돈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그 돈이 최소한 나에게 절반 이상은 나에게 딱 입맛에 벗겨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죠. 그래서 화를 낸 거야. 다 모르는 줄 알았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롯 유다의 속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18절 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틀 뒤에 유월절이 되면 자기는 처형당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자기가 죽을 날을 알고 있었고 죽을 시간도 알고 있는 분이셨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기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조금씩 그 과정을 순종해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의 측근 중에 측근인 가롯 유다라는 제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 죽음이 세팅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잔인한 그런 상황이냔 말이죠. 자기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12명. 12명 중에 11명은 갈릴리 북부 사람들입니다. 북부. 이스라엘이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가롯 유다만은 자기 이름대로 남부 지방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12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남부 지방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친척이야. 친척 관계에 있는 그 유다. 그래서 돈 주머니를 맡겼는데 그 유다가 예수님의 뒤통수를 지금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비참한데 그 죽음이 세팅되어 가는 그 과정도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유월절은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로. 예수님도 하나님 뒤통수를 치고 나 안 죽을래 하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가장 잔인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왜 그렇게 잔인한 비참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조차도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세팅되어 있나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죽음은 왜 그렇게도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야만 되는 것 말이에요. 죽음 중에 정말 죽음 같은, 무덤 중에서도 무덤 같은, 지옥 중에서도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왜 죽음의 길을 가셨어야만 했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얘기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항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행동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이에요. 유다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6절 9절 봅니다. 마가복음. 이 여인은 왜 뜬금없이 또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6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보통은 우리가 이 본문, 성경 본문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죽음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다.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 여인의 신앙을 본받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찾는다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여인이 하나님께 뭔가 바치고 예수님께 뭔가 바친다면은 왜 고작 3, 4천만 원밖에 안 될까요? 그냥 집 한 채 바쳤다 이러면 좋잖아요. 이 여인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죄 많은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사로의 누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 향유의 값이 얼마냐면은 내 1년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월급쟁이 1년 연봉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꼭 우리가 왜 예수님께 뭔가 우리가 드릴 때 꼭 돈 이야기여야 돼요. 두랩돈 과부 얘기하면서 자기 전 재산을 드렸으니까 우리도 전 재산을 드려야 된다.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돈을 헌금을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것보다 좀 더 스펙타클 하려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누군가 죽음을 불사르고 죽었다라고 하면은 더 예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위해서 죽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행동에서, 이 여인의 행동에서 우리는 뭔가 근본적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 중에 딴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옛날에 그리스어 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뜻은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세 사람에게 시켰는데 왕이 될 때에 이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줬고 그 다음에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직임을 맡을 때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세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그런 기름을 예수님께서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여인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름을 부은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저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제발 저를 위해서 돌아가 주십시오 라고 묻는 거예요. 그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제 제물이 되었잖아요. 제물. 유월절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셨잖아요. 이제 그 일을 하십시오. 그것을 제가 아멘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으면 저는 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그 일을 하십시오.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8절 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예수님의 장례에 자기의 온 영과 혼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 마음을 거기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전 재산을 예수님께 바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속에 예수님을 꼭 안 믿어도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꼼수를 부리거나 꾀를 부리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뒤통수를 치는 그런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온 힘을 전심으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죄 사함,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에 내 온 마음으로 내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온 마음으로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된다는 거야. 90%만 하면은 안 돼요. 100% 해야 되는 거예요. 100% 해야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팔아먹는 뒤통수를 치잖아요. 그런데 11명의 제자도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내가 절대 도망 안 가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땅땅땅 쳤지만은 결국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통수를 다 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아꼈습니다. 그 제자들이 자기를 뒤통수 칠 줄 아셨지만은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어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느라. 아멘. 아멘. 네.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영어로 하면 long suffering이에요. long은 길다라는 뜻이고 suffering은 뭐예요? 고통을 당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데 뭐 오래 참는 게 아이고 내 참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고통을 오랫동안 당하지만은 그것을 견디어내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뒤통수를 맞고 배신을 당하는 그 시간들을 3년 반 동안 견디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 생활, 뻗나가는 생활을 평생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견디셨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힘든 것은 뭔 줄 알아요? 죄가 있는데 죄를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부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계속 짓는데도 그것을 두고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배신할 궁리를 하고 배신할 짓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지만은 뒤통수 칠 짓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영원히. Forever ever 영어로. Everlasting love 있잖아요. Everlasting love.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평안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계속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다빈이 동생이 뱃속에 들어있잖아요. 이제 3개월 뒤면은 태어납니다. 엄마가 그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 동안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저기 두 사람만 알아요.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힘들죠. 근데 10달 동안 견디잖아요. 그 견디는 게 뭐라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고통을 견디는 거. 그 견딤 속에서 10개월 뒤에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 사랑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고통이 얼버머물어진 고통으로 만들어진 그 걸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는 계속 사랑스러운 거예요. 애가 어떤 짓을 해도 부모는, 엄마는 특히 그 아이에게 사랑을 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체험이에요. 체험.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저기 광고판에도 있지만은 항상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틀 후에 죽으심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녁을 드시는 그 만찬을 준비하시고 섬기시는 그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으므로 온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내 마음을 쏟아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려 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